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드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드온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용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유명해서 어떤 교회 같은 데 가면 기드온 찬양대가 있고 미국에 가면 기드온이라고 한 이름으로도 많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세 번째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쯤 되면 감을 좀 잡으시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드온은 훌륭한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큰 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미드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들을 다 가져가는 아주 약삭빠른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 몰래 감춰놨던 그 밀을 혼자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어도 타작을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타작은 곡식에서 나달을 그 알맹이를 떼어내 가지고 나달을 모으는 작업이 타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작을 할 때 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면 어디서 해야 되죠? 밀폐된 장소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넓은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한가득 넣고 그 안에 뭐 5명, 6명이 들어가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짜내는 작업입니다. 자, 보통 이 포도주 즙은 밀폐된 장소에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장 반대되는 장소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둥근 원반 모양의 포도주 틀 안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조용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소심한 기드온인데 큰 용사여 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에게도 아마 이상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신스러운 모습이죠. 들킬까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열심히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스스로도 아마 창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13절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스스로 창피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튀어나온 변명입니다. 불평이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내가 왜 지금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 안에 앉아가지고 조용조용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민족이 미드안 손에 넘겨져서 압박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 섞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대답이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가서 미드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와 같이 똑같은 그런 변명을 하죠. 나는 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여 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을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필요했던 것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제물을 바칠 텐데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연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반석 위에 고기를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가리킵니다. 지팡이로 가리켰더니 상식적으로 재물을 드리고 지팡이로 가르치면 어디서 불이 나와야 됩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지 않을 거면 굳이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로 가르쳤더니 어디서 불이 나왔대요?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에서. 지팡이 역할은 단지 불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쓰이는 어떠한 위인도 본인 스스로 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가리키는 거죠. 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전생애가 바로 이 하나를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을 볼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리키는 사람, 대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의 삶으로 메시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직까지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그런데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긴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나마 조금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탄로가 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해서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니까 기드온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기드온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누가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아스가 갑자기 31절과 같은 꾀를 내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바알을 위해서 화를 내는가? 바알도 신 아니냐? 신이라면 그에게 모독한 행위를 한 사람이면 신이 직접 처리할 것이다.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 신이 자존심이 있지 너희들 힘 빌릴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만 주고 물러가게 됩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 일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봤을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동네 사람, 두 번째 요아스, 세 번째 기드온. 누가 제일 이익을 받았죠?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이 가장 큰 이익을 얻습니다. 영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아스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지혜를 행했을 뿐이고 기드온 쪽에서는
이 자기가 행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또 한 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33절, 35절 말씀 보시면, 자, 이것을 믿고 나서 이제 행하게 되는데,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용기를 얻어서 기드온이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전투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조금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병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러놓고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싸움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나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36절, 37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바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제안을 하게 되죠. 양털에만 있고 주변 잔디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도 안 믿어요.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연이 됐을까 봐 이번에는 양털만 괜찮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또 마음이 있으신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말씀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후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은 그 병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라 해라. 용기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000명이 처음엔 모였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가느냐? 22,000이 돌아갑니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32,000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용기가 없었던 기드온인데 22,000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아요. 기드온이 싸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도저히 싸울 마음이 없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돌아가라는 겁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또 돌아가래요.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하스로 가서 물을 먹여서 엎드려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먹는 자는 남겨놔라 라고 해서 300명이 남습니다. 보통 이 말씀으로 설교를 종종 이제 듣게 될 때 손으로 먹는 자는 칼을 한쪽에 움켜쥐고 먹기 때문에 경계심이 있는 자기 때문에 남겨두고 물을 입으로 핥은 사람은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6절의 말씀 보시면 300명이 물을 움켜서 먹고 나머지는 물을 핥아서 먹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람을 남겨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10,000명 중에 97,0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몽땅 간 겁니다. 싸울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드온이 담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게 되죠. 그래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전히 싸울 마음이 없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보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정 근처로 내려간즉.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기드온이 떨려가지고 내려갈 마음이 한 톨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기드온에게 그러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진영에 한번 가봐라. 내가 그러면 중요한 표직을 하나 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려갔더니 12절 14절 사건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네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말을 듣고 15절의 말씀 보시면 드디어 기드온이 경배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드디어 미디안 입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 들으려고 기드온이 경배하며 라고 하는 말 들으려고 이렇게 기드온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드디어 미드안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싸움의 핵심이 어딘지 한번 잘 보세요.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명을 셋으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누게 되는 거죠. 이 산에서 100명, 저 산에서 100명, 이쪽에 100명. 100명으로 나누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한 손은 나팔을 들고, 그러면 칼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뭐 옆에다 끼었겠죠. 자, 그렇게 가서 항아리를 일제히 깨고 횃불을 들고 나가면서 나팔을 부르고 외치는 겁니다. 어느 입으로 나팔을 불고 어느 입으로 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 진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적군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기드온과 300명과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 죽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싸움의 핵심은 이 전투의 작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투의 작전이 좋아서 너희가 승리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전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기드온과 300명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나마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3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몇 명과 싸워서 이기는지 아십니까? 8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월명 종합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수용 인원이 10,000명이래요. 그 월명 종합경기장이 13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텐트를 치려면 그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14만 5천 명이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넓은 공간에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외쳤어요. 외쳤다고 정말 사람들이 놀랄 것 같습니까? 소리는 들렸겠죠. 근데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동원되는 무기를 한번 보세요. 칼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가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이길 수 없는 요건이었는데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이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게 싸움의 승리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팡이로 재물을 가리키자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여기서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횃불이죠. 나팔입니다. 다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 역할을 보고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 재물을 직접 불사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을 씁니다. 못난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고 300명을 불러낼 때에는 이 사람들을 씀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미드안 백성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14만 5천 명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고 있죠. 지팡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23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은 누구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 문제를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폐물을 달라고 해서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무엇을 상징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에봇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에봇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에봇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까? 누구를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 목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누굴 봐야 돼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야죠. 지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또 어떤 대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낙심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 때문에 잠깐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잠깐 실망하는 거지, 그 실망으로 내 믿음이 없어지거나 완전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는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반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팡이 보지 마십시오. 반석만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드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대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이 힘있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